오늘 우리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 본시는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 순례시 가운데서 14번째 시에 속해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 가운데 이 저자를 밝히고 있는 이 시편은 5편인데 그 중에 4편은 다윗이 지었고 또 한 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2편, 124편, 131편, 이 133편, 이 다윗의 시고 127편이 솔로몬의 시로 이제 구약학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는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초기의 지파 간의 심각한 분열과 알력이 있었던 것이 사무엘하 2장에서 이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 지파 간의 연합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렸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 중간 지대에 있는 이 시온의 도읍을 정하고 이 다윗이 그곳에 언약궤, 법궤를 안치한 후 그로 말미암은 평안과 연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감사시요 또 지혜시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제 2 지파에 불과했었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나눠져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딱 2 지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초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연약한 이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이제 그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왕으로 40세에 되어져서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다가 그의 신복 아브넬이 배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밖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왕국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이제 모든 열방의 이방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한 다윗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 국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이 133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던 순례시 가운데서 이 성전을 순례를 마치고 마지막 이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배경은 일부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형제들이 축제 때에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 속의 형제 우애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또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친밀함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축복, 생명 등의 이 단어가 쓰여져서 지혜시로 볼 수 있겠고 이 시편의 특징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곧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요.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감탄사 히브리어 힌내락에서 보라가 먼저 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보라로 시작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에 의해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형제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은 사실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되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에 이제 법궤를 빼앗겼다가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런 가운데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있다가 다곤의 그 블레셋 모든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 이제 목, 팔, 다리가 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5개의 블레셋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쥐를 통한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 무서워가지고 이들이 이제 금지 5개를 만들었어요. 자기 각 도시에 이제 상징하는 쥐를.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을 통해서 이 저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이제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금지를 딱 올려 보냈더니 그 이제 그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주는 암소 2마리가 그 모성애를 뒤로 한 채 그 기랏 여야림으로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을 일으켜서 우리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왔구나 그걸 알았죠. 기랏 여야림에 그것이 도착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그들이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베스메스로 오는 암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들여다봤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는 모든 자를 쳐 죽였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20년 동안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시온, 헤브론에서 시온으로 여부스 족속에게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곳에 성을 쌓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자기가 열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예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된 법궤를 들여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다윗이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을 추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는 반드시 여러분 이 자손들을 통해 또 고앗 족속을 통해서 두 사람이 제사장들이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네이 족속 고아 지파가 여러분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동일하게 이방 신들을 옮기는 새 수레에다가 여러분 법궤를 실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제 어긋난 이 다윗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율법에 제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을 진노를 받게 되는가를 사무엘하 6장에서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들여오려고 새수레에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가 그 배고프니까 그 곡식을 먹고자 원해서 날뛰다가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제사장이 얼른 잡았는데 베레아 우사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간 거죠.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자기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고앗 자손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그 버려진 법궤를 매다가 자기 집에다가 안치해 놨더니 3개월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여러분 싸울 곳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 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고앗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올 때마다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분 허리가 춤이 다 내려가서 바지가 벗겨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사무엘하 6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법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히 대적이 그 나라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 병거수를 많이 두고 애굽에 준말을 들여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연합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표현하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었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를 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열방 선교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 제도를 통해, 또 직장과 사회 제도를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 성숙을 지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이 하와를 만들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다윗이 고백했죠. 자, 그러면 아담이 고백하면서 이제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죠.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계약으로 여깁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중심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 계약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약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는 행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짝져진 사람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세우신 평생토록 연합하는 이 언약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좋은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언약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인격 완성을 위한 행위입니다. 결혼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화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하고 있네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해서 이 뜻이 무엇이냐?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조력자라는 뜻은 아담에게 내적이고 외적인 격려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화는
아담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남편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며 두 부부가 하나 되어졌을 때 인격이 성숙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부의 관계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사회에 있는 직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정부에서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보다 넓은 대인관계 확장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성 지수라고 하는데 SQ라고 해서 사회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사실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며 화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 직장 동료, 또 이웃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주의 가장 극한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모습. 남편이 자신만 생각해. 아내가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기적인 모습,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참 마음이 아프죠. 속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희생정신과 섬김과 사랑훈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탐욕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만큼 커져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올해 시편 133편 1절에서 밝힌다는 거죠. 화해와 일치,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교회의 공동체성의 연합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더 나가서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아리엘 블루멘탈이라는 메시아닉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이분이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책에서 이 성도의 연합, 이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에 이 아리엘 블루멘탈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거룩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닉 주 영적 지도자가 공동 상속자, 한 몸, 같은 약속이라는 이 주제로 글을 썼어요. 네,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사실 유대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선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39권을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이에 모든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를 이루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을 다 개취급하고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죠.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이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다. 자신들이 사실 하나님의 권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론이 정립되어지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 되어 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 한 몸이 되었다. 같은 약속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다 되어졌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도 그랬지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 기독교인으로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우린 전혀 별로 의식이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 예법을 하고 코셔라고 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냐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아직도 구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사 풍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 풍습을 우리가 유교 사상에 의해서 조선 500년 가운데 계속 그 제사를 지키는 사람은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아. 조상들을 노예게 해가지고 복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제사의 문화에 쩔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토라, 이 하나님의 이 근본 정신인, 토라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여러분 전락시킨 다음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거를 율법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에스토케이아 도구마라고 해서 유대인의 잘못된 신학을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지키며 할례나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또 정결례 예법을 지키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받는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특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요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14절에 최초로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을 연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나라들의 연합체로서 각 나라의 정체성이 유지되지만 연방의 완전한 시민권을 갖는다는 면에서 연방 본국, 즉 이스라엘의 시민권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똑같은 시민권을 가진 연방국가가 된다는 말에 엄청난 놀라움을 여러분 금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동일한 이 시민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의 새로운 시민권, 나라들의 새로운 연방,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에 이해하지를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닉 주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리엘 블루멘탈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닉이었다가 이 메시아닉 주로, 유대인이었다가 메시아닉 주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바울의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을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바울이 헬라 합성어를 사용해서 이 비밀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싱클리노노말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싱클리노노말은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 완전한 연합,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모든 열방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 표현을 했고, 또 하나가 시소마락에서 공동의 몸, 한 몸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유기적인 생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이제 메시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적 피가 우리를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는 하늘의 DNA를 갖고 있으며 같은 가족이다. 우리의 몸은 한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몸 전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표현으로 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3장 4절에 6절에서 시소마를 쓰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메토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주어진다. 이것이 로마서 4장 8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속받을 자가 되며 많은 나라들의 열방의 아비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아브라함이 받는 동일한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한 가족, 메시아의 몸인 지체들이다. 이 표현을 이제 이 아리엘 블루멘탈이 한 세 사람 책에서 표현하면서 엄청난 이 연합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이 창조와 구속 경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원한다. 그거를 메시아닉 주 이 영적 지도자가 그걸 깨닫고 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평안으로 매개하는 한 줄, 그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다윗이,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 여기시느냐. 교회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자와 연합이 중요한데 악한 자와 연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레위기서의 8장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깃볼이나 여러분 또 오른손 또 오른발가락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서 구별되어집니다. 관유는 아무한테나 붙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전에 있는 성물에만 이 관유를 여러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부어서 이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2절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진 교회 가운데 축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관유는 성별, 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몰약이나 육개나 창포, 계피, 감난 기름으로 이 향유를 만드는데요. 이 관유는 제사장 임직 시 기름 붓는 일과 이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돼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9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 어깨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거룩하며 존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공동체이며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성별된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함께 우리가 지어가는데 교회를 여러분 훼손하거나 해파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할 일은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4년을 넘게 이 독립문에 있는 이제 의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트리니티 신대원 나오셔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낮에는 직장을 가지고 의사로서 현직에서 근무하셨고 밤에는 기도의 모임을 인도했어요. 제가 우리 열방선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4년 동안을 그 목사님과 조인해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말씀 증가하며 또 제가 또 한번 증가하면서 기도 인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초교파로 모였었어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교회 다니는 오집사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독립문에서 그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시립대 피아노과를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은 참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눈이 너무 슬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독립문에 우리 목사님이 의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때는 제가 안수를 다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분들에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안수하는데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대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좀 지났을까? 12월이 돼가지고 성탄 시즌이 가까운데 독립문역에서 제가 기도 모임을 가려고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저쪽 신호등에서 건너오시더니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체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2년 전에 제게 안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예언하고 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대언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였다. 친정 어머니가. 아주 대장부고 아버님은 좀 소심하신 편이고 생활을 다 어머니가 책임질 정도로 이 여자 집사님은 장녀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잘못을 인해서 두 동생들에게도 다 저주가 임했고 그 여자 집사님 가정에도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사업이 아주 잘 나갈 때 개척교회를 가셔가지고 자녀들 이름으로 자녀들을 이제 복을 받게 하려고 피아노를 비롯해서 모든 선물을 하시고 아주 헌금을 많이 하셨다는. 근데 개척교회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헌금하는 분이죠. 왜? 개척교회는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자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때부터는 교만기가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돈으로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빚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든지 부도를 막아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 따님 집사님에게 연대보증을 쓰게 만든 거예요. 이 연대보증을 썼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부도 났고 그 다음에는 그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이 따님이 전부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남편분이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고 자신이 이 피아노 학원을 해서 굉장히
이 피아노를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따님이 둘이 있었는데, 어린 딸들이 있었는데, 어린 딸들을 학원 한 번을 못 보낼 정도로 남편의 월급과 이 집사님의 이 모든 월급이 다 차압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그 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2년 전에 안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저지른 또 이렇게 교회를 해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흔들어 목회를 완전히 적게 만들고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저주가 풀려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빚에서 노인받게 되고 두 따님도 하나는 이제 백석예술대학 가서 CCM 가수가 됐고 또 하나는 막내딸은 이제 총신대 비올라과에 들어가가지고 다 따님이 지금 잘 됐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우시아 왕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26장의 16절에서 23절에 보면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 우시아 왕이.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 아사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제사 집도를 월권하는 겁니다. 자기가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던 아사랴 제사장이 뛰어와서 왕을 막았어요. 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해진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월권을 하다 보니까 이 분향을 하게 되므로 이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궁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며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하는 것이 역대하 26장에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가 더 잘 아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역시도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직권을 월권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폐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다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톡칠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다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는 제사함의 장소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그것이 복지사역이든 문화사역이든 구제사역이든 선교사역이든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과 해결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흘러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이 덮여져서 정결케 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거룩의 사명입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이고, 그리고 교회의 2차적인 사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역.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이 증인된 삶,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가장 구약시대의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질 때 복을 내리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 영역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 133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슬은 히브리어로 케탈입니다. 이 케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헬몬산의 이슬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 헬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어제 우리 첫눈이 왔죠, 서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따뜻해서 다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여러분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죠. 근데 이 헐몬산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해발 약 2770m에 이르는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산인데 여기 만년설이 눈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인 시온산은 74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2770m의 헐몬산에서 그 눈이 물이 녹아서 오는 그 물이 흘러내린 곳마다 생명이 살아서 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헐몬산의 별명은 노인의 머리라. 노인 머리가 하얗잖아, 흰머리로. 그런 것처럼 헐몬산의 별명이 노인의 머리입니다. 헐몬산에 물이 흘러내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까지 내려와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이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더 나아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일어났고 황하 유역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일어난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이 물을 통해서 역사하죠. 한강이나 낙동강, 동강, 소양강, 섬진강, 임진강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전 우리 이병만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올해같이 더운 날에, 더운 해에는 이 가뭄과 태풍,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올해처럼 가물었는데 더웠는데 4대강이 그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또 이 4대강으로 말미암아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환경적인 오염도 있지만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헐몬산에 눈이 녹아 흘러내려 곡식들이 여물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다윗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때 헐몬의 이제 이슬처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은택을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주셔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에 속했잖아요. 이 중량구 용마산로에 면목동이라는 곳에 열방 선교교회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 이 로컬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행심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행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제가 괴롭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옆에 이 베이커리, 결혼식에 이제 납품하는 베이커리를 만드는,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과 그 이제, 그 직원분들이 조금 제 마음을 신기를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좀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수구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다 쓰레기를 자기네 것은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다 흘려보내요. 한 번을 쓸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어쩔 때 그냥 교회에 딱 앉아있다가 밖에 딱 나가면 다 교회가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부드럽게 제가 그걸 하고 기뻐야 되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을 볼 때 얼굴이 저절로 그냥 찡그려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해야죠. 어제는 또 그제는 김장을 해가지고 배춧잎을 씻어가지고 전부 또 우리 또 교회 바로 여 밑에가 하수구니까 그리 다 흘려버려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또 이제 다 쓸어내면서 또 저가 없이 교회 문을 잠궈 놓고 제가 외출할 때면 또 꼭 빨래를 그냥 수건을 2개씩을 그냥 가득 빨아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 앞에다가 수건을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못 참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제가 정말 할 수 없이 그걸 다 쓸고 또 이제 빨래 따위를 왜냐 또 여기 이삿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차가 또 우리를 막고 있는데 빨래 다이까지도 딱 놓으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앞에를 그렇게 다 여기 이삿짐 센터와 베이커리 빵집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막 이 베이커리 사장님한테 다른 분들이 쫓아와가지고 교회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뭐 다른 분들이 따져가지고 이제 점점 수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냥 화가 나는데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데 제가 그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행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야간 신학생. 그러니까 우리 216명의 전 직원이 우리 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익 요원들까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근데 신학생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행실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우회 멤버 우리 목요일 날 12시에 예배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국세청 직장 선교에서 다 주보가 와요. 주보를 제가 서장님 책상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에게 다 아침에 일찍 가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저를 죽이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깨뜨리시고 또 이 다혈질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참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의 나의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인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시온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죽지 않아서 영생의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수요일에 아시는 여자 목사님 아버님이 93세에 소천하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아버님이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복음이 제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법도 없이 사는데 무슨 복음? 내가 죄인이라고? 이 여자 목사님이 22살 때부터 머리털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40년을 넘게 얼마나 아버님한테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이 믿음도 없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 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가정재단으로 교회를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한남동에 사시는 아버님이 3년 전부터 매주마다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도 없는 분이 따님, 목사님 하나, 여자 목사님이 남편과 자녀는 다 금남교회 다녀요. 혼자서 원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 없는 불신의 친정 아버님이 매일같이 그 11시만 되면 여김없이 여자 목사님 집으로 나타나. 왜?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점심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따님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열어도 안 받아들이고 예배는 그만 이제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맛있는 그 좋은 집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한 끼 먹으려고. 왜? 아버님이 돈 걱정이 없잖아요. 한남동에 35평 된 아파트가 있고 다 또 연금이 나오시고 학자 일생 동안 책을 보시는, 집에 가면 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손에서 책을 안 놓으셔. 근데 93세가 되셨는데 작년에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와서 따님을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올 3월에 힘이 시름시름 없더니 병원에 갔더니 밥맛도 없다 했더니 암에 벌써 진행되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말기암으로 딱 5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5명인데 딸은 외따님이에요. 이 여자 목사님이. 근데 딸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돈을 아들들한테 다 주시다가 아프시니까 이제 따님이 집으로 모셔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그 여자 목사님 그래요. 이제 매장을 하는데 선산이 있어가지고 다 한마디씩 시킬 건데 어머님이 이제 5년 전에 소철하실 때는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장례식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아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믿음이 없었지만 3년 전부터 목사님의 그 에바다 교회에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릴 건데 가족들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 항상 오셔가지고 성도로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을 얼마나 공개했습니까? 3년 동안 맛있는 점심은 다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버님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반찬 같은 거 해주면 고맙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3년을 모셨을 때는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100만 원 주다가 8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아버님이 생활비를 다 책임진 거 아닙니까? 남편분이 군인 장성으로 출신이고 제대를 했는데 250 가까이 연금이 나오고 또 이제 금남교회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도 한 4,500을 이게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여자 목사님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친정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활비 100만 원씩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플 때 워낙 지인들이 많으니까 오는 분들마다 다 봉투를 가져오면 그 봉투를 그대로 여자 목사님한테 주면서 우리 딸 아버지 덕분에 부자 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3일 전에 통장을 내밀더니 이것은 네 몫이다 그러면서 통장을 주대.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주의 종을 친정 아버님이 잘 섬겼고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 목사님이 이게 아버지한테 원망불평했던 것이 싹 달아났나 봐요. 아 이제야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매장할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곳곳에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불평만 하지만 깨닫게 되면 모든 게 감사밖에 없다는 거.
정말 여러분, 친정아버님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개를 받아봤습니까? 그리고 친정아버님이 그렇게 섬겨 주었는데도 여자 목사님 모르고 있었지만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머니 설하실 때는 우리 딸은 오늘 또 우리 집에서 뭘 가지러 왔노 하면서 친정에 못 싸갈까 봐 아버지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못 가져가게 그렇게 지켰던 그 원망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모여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패할 수 없고 죽음조차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요 한마디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열방 선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